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42절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37절에 있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간복음, 복음서 4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관점이 같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 복음, 일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어떤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게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약간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는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가장 짧죠. 그래서 뭐 원복음이다라고도 그러고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순환의 복음, 뭐 기적의 복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다른 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되어 있고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조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70문도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불꽃교회도 예전에 정자동에 한참 분당 개발되고 뭐 미금역 주변 개발되고 아파트들 들어오고 그럴 때 70문도 전도대라고 있었잖아요. 전도대 파송하면서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70인 주님보다 앞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던 70인이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 보냈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25절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묻죠.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왜 이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뭐 이제 우리 새벽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다 살아오신 분들인데 아이도 아니고 꿈꾸는 젊은이들도 아닌데 뭘 어떻게 살아요? 요즘 도서들 보면 뭐 노후에 대한 도서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름다운 인생, 노후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람은 다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들 다 알아서 살아라 이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애써서 바꿔서 볼 필요도 없고 성향이 맞지 않는데
그거 맞추어가면서 사는 것도 쉽지 않죠. 요즘에 일본, 대한민국의 황혼 의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여태까지 맞춰서 살았는데도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넌 너대로 가라, 난 나대로 산다. 뭐 졸혼, 뭐 이게 뭐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성향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성향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성향이라는 게요. 같은 나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도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참 보면서 우리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뭐 어느 당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너 알아서들 사세요. 뭐 바뀐다고 바뀌는 거, 바뀔 것 같으면 예전에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양육할 때 예전에 바뀌었겠죠.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향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인들인데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꿈을 가져야 될 청년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붙잖아요. 주님 앞서 보냄을, 다시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앞서 우리가 왔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 주님 곧 오실 텐데 이제 뭐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환경도 보세요.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어제는 뭐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아침에 보니까 그냥 뿌옇게 미세먼지들 끼고 막 난리잖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들만 사랑하면서 살고, 그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70인, 보냄을 받은 70인처럼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말씀 속에 3절에 나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세상은 다 이리 같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몰라요. 맞죠? 뭐 단순히 유혹뿐만 있는 게 아니라, 와, 이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린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말씀들, 주님이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너희가 먼저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빨리 거둬들여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하는 자로, 추수할 일꾼으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말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어린 양을 이리 때에게 보냄처럼 너희를 보내지만 너희는 이 긴박성을 알고, 4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 쳐다보고 인사하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긴박성이죠, 아주. 그렇게 전하면서 빨리 가서 살아라. 근데 뭘 전하느냐? 첫 번째는 평안.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5절에 보니까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평안의 사신들이에요. 샬롬.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보고할 때 기획위원회 알리고 뭐 할 때도 맨날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인사말로 제가 샬롬을 많이 써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세상에서 살고 예배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도 제가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평안. 근데 그 평안은요,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샬롬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발견되는 신약 사본들 보면 에이레네, 같은 말인데 샬롬, 평안. 신약성경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 근데 그 평안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세요. 이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주실 만한 사람이면 그 집은 평안할 것이요. 6절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많이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사도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서요, 능력도 주신다. 이 70문도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귀신이 항복해서 뭐 좋아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17절로 넘어가면 이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구나. 왜? 능력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20절 보세요. 너희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생명록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은사, 뭐 방언, 능력보다 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얘기냐면 능력보다 큰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능력도 중요하죠.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런데 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즘에 다 거의 뭐 화장들, 뭐 좁은 나라 땅이니까 화장들을 주로 하는데 화장터 가면은 이제 대기하잖아요. 고인을 마지막 화장하면서 고인의 이름이 나와요. 몇 번 화구, 아무개. 마지막 이름이 세상에서, 그리고는 세상에서 더 이상 불려질 데가 없죠. 그냥 자손들에게 기억되고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의 감사기도라고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복된 게 누구냐? 아버지를 아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거꾸로 아버지를 아는 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정말 복된 거라는 거죠. 23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왕들, 임금들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많은 선지자들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보잖아. 내 음성을 듣잖아.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복이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야, 이와 같이 행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고 예수님 길 가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마르다가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정성껏 막 준비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만 듣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볼 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난 지금 분주한데, 너무 좋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만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41절, 42절이 결론이죠. 41절부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음식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리아가 선택한 거,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거는 보는 것을 보는 거,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복 있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그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살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살까? 70인 전도인처럼 평안을 전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25절에 한 율법사가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야,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바로 알아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 맞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잘 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쫙 얘기하면서 직분도 있지, 제사장, 레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장로님 다 천국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웃은 누구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거기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정말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자비, 헤세드, 사랑, 인자를 베푼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죠. 이같이 행하라. 주님이 관심 갖고 있는 거 너희도 관심 가지고 진짜 이웃이 돼서 어려운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살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가 분주하죠. 해야 할 일들 많죠.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좋은 편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관심이 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24시간 하루라고 해도 주님이 헤아리시는 삶이 있고 주님이 헤아리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당연히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70문도처럼, 물론 세상은 이리가 득실득실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어린 양처럼 가서 순수함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강도 만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못 본 척하면서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 요즘 뭐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예전에는 지하철이라도 많이 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돈 1,000원이라도 보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다 넌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산다라는 시대를 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삶.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편을 택하라. 분주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잘 살아서 하루하루가 쑥 지나가는, 뭐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싹 가는데 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는데,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의 사도로 많은 이들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 알지 못해도 연약하고 힘들고 문제 속에 놓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고 도구하는, 기도해주는, 그리고 손 내밀어 함께 붙들어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참된 이웃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분열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주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